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인물 연구 세 번째 인물로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오랜 기간의 순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순종. 이게 누가 그랬다는 걸까요? 노아가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노아가 행하였던 오랜 기간의 그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들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5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빠르고 간편한 것이 가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누가 되었든 과도한 희생과 큰 피해, 많은 시간을 빼앗는 일을 한다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노아는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유일한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120년의 순종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직면해야 될 내용의 이야기가 여기 5줄에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거의 인정되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은 뭐든지 빨리 되면, 빨리 할 수 있으면 속도가 중요하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속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길을 낼 때도 빠른 길을 내려고 하죠. 그렇죠?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빠르고 간편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 스마트폰 안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이 안에 카드가 2장이 들어가 있고요. 또 훔쳐가시면 안 되는데. 네. 여기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음성 파일도 녹음이 되어 있고 중요한 자료들이 이 간단한 이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빠르고 간편한 것. 그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죠? 노아에게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 세월이 12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노아의 이 순종은 굉장한 거라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요청하셨는데 1년, 2년, 그것도 아니고 한 10년, 20년 걸려야 될 것.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에 얼마만큼 우리가 진실되게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빠르게 진행한다고 말씀드리죠. 그죠? 이 설교가 길어지면 힘들어 하시니까. 자, 우리 1번 문제를 보시면 노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안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위. 그러니까 평안과 위로 이런 뜻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안과 위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 노아가 정말 평안과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는 오히려 쉼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까운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쉬지 못하죠. 방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름은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에 쉼 없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은 누구이며 언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6장 10절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세 아들의 이름이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 그리고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노아가 낳았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사실 창세기 말씀들을 새벽에 나누면서 새벽에 오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셈족과 함족과 야벳 족속이 머물러 있었던 지역이 각각 나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은 소위 말해서 지금의 우리 백인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황인의 조상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노아에게는 그러한 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언제 낳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5장 말씀 마지막 절 쪽에 보면은 노아가 500세 이후에 그 아들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몇 세예요? 500세.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가 500세 된 이후에 이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새쌍둥이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확한 연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의 500세 이후에 태어난 세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 세상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6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6장에 나오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5절 말씀은 오늘 본문이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6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네, 2절과 3절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2절과 3절 말씀에서 하나님 눈에 먼저 보인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면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 남성들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될 남성들이 자신의 육신에 매여서 여인들의 육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게 바로 2절 말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3절 말씀에서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여인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성적인 혼잡과 타락의 세상. 그게 바로 이 당시에 하나님이 보신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 그 형태로 세상이 살아가고 있다. 운영되고 있었더라. 그게 바로 오늘 2절과 3절을 통해서 6장에서 표현하는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사실 영적인 세계는 무시당하고 그리고 도리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죠.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고 보여주려고 살아가죠. 그리고 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육체적인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뭐가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어떻습니까? 심판과 멸망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통화에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뭘 보았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죄를 지으니까요. 이어지는 11절 말씀, 12절 말씀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세상이 온통 썩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들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세상, 여러분,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또 보신 게 있어요. 세상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8절 말씀, 9절 말씀이죠.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에 가득한 죄악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또 뭘 보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노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보면서, 노아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가 500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500년의 세월 동안, 500세가 되는 그 세월 동안 노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아를 또한 보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어때요? 그러나 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믿을 사람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니나 나나 다 더러운 인간들이고, 이속 챙기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야 라고 우리가 판정은 내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돼요. 왜요? 그 사람만 구원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멸망이 이루어질 이 세상 가운데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아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큼 그는 의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이 세상이 정말 썩어 물들어지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걸 놓고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네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감탄을 연발할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고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출발한 죄성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지도제일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일까?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실까? 죄악 많은 세상에 또 하나의 근심거리로 나를 보시게 될까? 아니면 너는 정말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나와 동행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정말 의로운 자야. 너와 너의 가족만큼은 내가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 내 믿음이 어떻게 보여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네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결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의 결심. 자,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제면에서 실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결심이 뭡니까?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심판을 결심하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생명체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 죽음을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결심이에요.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죄로 물든 세상에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교만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가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왜 상달을 해주지 않으신 거야? 왜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야? 화를 냈잖아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따른 것은 뭡니까? 심판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결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8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주겠다는 결심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입니다.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결심은 뭡니까? 그러나 내가 노아에게만큼은 은혜를 끼쳐야 되겠어.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알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에게는 항상 은혜와 구원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인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결심 속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결심 가운데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네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을 계획하시면서 동시에 은혜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과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을 이루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이들이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더 많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은 죽이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 고작 8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의 기준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인들의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수 있죠.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수도 있죠. 내 마음이 막 혼란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우리 신앙인들의 숙제예요. 노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온갖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노아는 시력이 희미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노아의 보기에도 아름다운 여인들은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만을 사랑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죠.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아요. 이따가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만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는다고요. 세 아들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혼내시고 나를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고 싶으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기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 말고도 5장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가 있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 죽음마저도 보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여러분, 그 에녹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데려가셨대요. 죽였다는 말이 없어요. 죽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신,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기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식이 뛰어나다고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요? 내가 직분이 높다고요? 여러분, 높은 직분이 어디 있어요? 낮은 직분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제일 높은 직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책임이 많은 직분이죠. 제일 바르게 살아가야 될 직분이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우리가 있고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뭐 지식이 많고 물질이 많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 기준에 합격하면 은혜와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께 요청받은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청하신 게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읽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14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제 15절 16절 말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따로 있으니까. 14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뭡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지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죠? 고페르 나무.
이게 약간 고무나무 비슷한 그런 것인데요. 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요청하신 일이 뭐예요? 방주를 만들래요.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길이, 너비, 높이를 규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속의 내용물이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큰 칸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 그리고 어느 곳에 창문을 내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 20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아까 우리 18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방주 안에 너희 가족들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너에게 나올 것이니 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시죠?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희 가족들도 생명을 보존하고 땅에 있는 생명체들이 생명이 보존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방주를 대충 만들 수가 없어요. 안전한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맞죠? 충실하게,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서 방수 작업을 철저히 하고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이 보존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노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노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요청은 뭔가?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때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순종하죠. 오늘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기에 어떨까요? 은혜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그 안에 타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이 보존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어때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자, 우리 그 네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나이 500세가 넘은 상황에서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12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일은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기에 120년의 세월은 비난과 조롱의 세월이 되었을 것이며 인고의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만약 나라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겠지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결국 노아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다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6번 문제를 보시죠. 늘 그랬듯이 이 6번 문제는 꼭 댁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 손으로 써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번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즉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부터 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어떨까요?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직접 내가 즉각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순종해 보시는 거죠.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반드시 찾는 게 있어요. 그건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있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